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부터 우리 같이 읽도록 할까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샀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복된 주일 우리 2부 예배에 또 현장에 예배 참여하셔서 예배를 드리고 또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십시다.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소중한 사람입니다. 예, 우리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분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좀 그렇게 고백합시다. 당신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소중한 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소중한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예. 지금 저희들이 아주 가을에 범벅 들어와 있습니다. 이 가을은 무엇보다도 열매가 풍성한 그런 계절이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런 열매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를 보시고 그 속에서 열매를 찾았을 때에 열매가 없을 때 참 실망하셨습니다. 우리가 주일을 열심히 다니고 여러 가지 봉사를 하고 섬기지만은 그런데 정작 주님이 우리에게서 기대하는 것은 열매이지요. 우리가 어떻게 신앙의 열매를 맺을까요? 그것은 감사가 풍성하게 고백되는 거죠. 감사가 없으면 열매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평의 문으로 쑥 빠져나간다 그러잖아요. 오늘 이 가을에 감사가 많은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아마 오늘부터 일부 예배 성도들이 이미 그렇게 하시고 또 가셨는데 여러분 주보에 보면 이 감사 열매 이렇게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감사할 내용들을 좀 이렇게 잘 이쁘게 적으셔서 나가실 때에 감사 나무에다가 꼭 달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를 한번 돌아보면서 정말 어렵고 힘겨운 계절 시대를 지내지만은 그래도 감사할 게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를 꼭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는 요한복음 19장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여기 앞에 썼습니다. 저희들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배우고 있습니다. 요한은 그가 거의 90세가 되었을 때에 요한복음을 기록했다 이렇게 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미 기록되어 있는 성경 50년대쯤에 기록된 것이 마가복음이고요. 그 다음 마태복음 그리고 누가복음 이런 세 복음서가 이미 기록되었고 요한은 그걸 다 읽고 열심히 그 속에서 주님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약 90세가 좀 되었을 때에 그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기록하지 않은 내용들 속에 특별히 자신이 만났던 예수님에 관해서 증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가 누구이신가? 그는 우리의 구원자 되심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이 요한복음을 통해 담고 있는 거죠. 그는 특별히 다른 제자가 다 도망가 있는 그 현장, 그 십자가 아래에 그는 끝까지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그 십자가상에 사시는 말씀 하나하나를 직접 보고 그 말씀을 기록에 남겨놓았습니다. 요한만이 특별하게 기록한 내용들이 요한복음 속에 있는데 오늘 특별히 38절부터 42절 속에는 두 사람의 인물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니고데모라는 두 분을 그는 언급을 합니다. 사실 마가에게도 마태에게도 누가에게도 잠깐 언급은 있지만은 이렇게 좀 더 구체적인 언급은 요한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특별한 부분인데요. 오늘 우리가 이 두 인물을 통해서 그들이 십자가 앞에서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십자가 사건이 그를 어떻게 바꾸어 놓은지를 한번 우리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요즘 그 뉴스 같은 데서 이런 그 표현들이 있어요. 샤이 보수라고 하는 그런 표현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샤이 보수. 여러분 샤이라는 말은 수줍어하다, 부끄러워하다라는 그런 영어 단어잖아요. 그런데 뭐 저희들이 살고 있는 지역 자체가 좀 보수적인 성향이 있잖아요. 뭐 보수, 진보 이거 제가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정치적 성향이나 당에 따라서 각자가 뭐 지지하는 데가 있으니까요. 그것은 자체하고. 근데 이 보수를 좀 따라가던 그런 것이 많이 지탄을 받고 공분을 사게 되었을 때에 자신이 보수라는 것을 드러내기가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무슨 여론조사를 하고 어느 당을 지지합니까? 어떤 성향입니까? 하면 얘기하기를 싫어하는 거죠. 그런데 투표 현장에 가면 꼭 그걸 찍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샤이 보수다라고 말하는 거죠. 요즘은 조금 바뀌어가지고 싸이 진보라더라고요. 뭐 아시죠? 왜 그런지. 자, 그런데 우리 그런 정치적인 얘기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도 샤이 크리스찬이 있어요.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기를 사실은 부끄러워하고 수줍다는 표현은 상당히 좀 이렇게 한 표현이지만 정말 부끄러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일단 정치적인 부분에서 자신이 기독교인이라는 걸 드러내기 싫어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요. 또 직장에서 사실은 현실적인 부분이죠. 직장 속에서 교회 다닌다 하면 왕따가 될 가능성이 크고 뭔가 이렇게 좀 저는 우리하고 조직이 잘 안 맞아. 이래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기를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실제적인 현장, 우리 자녀들의 현장이 되는 학교에 가면 더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가 최소한 20%, 지금은 조금 줄었다 그러죠. 그래서 그 숫자가 18%다 해도 거의 800만, 900만, 1000만 정도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5명 중에 한 사람은 기독교인. 이게 우리 전체 통계인데, 그런데 대학가에 가면 3%입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밝히는 사람의 숫자가 3%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는 어떨까요? 자신이 교회 다닌다는 사실은 너무나 부끄러워서 그걸 말하지 못하고 있는 아이들 숫자가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3%라는 것은 선교학에서는 선교사가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될 땅입니다. 지금 우리 대학가들, 학원가들이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고 또 실제적으로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이런 세대가 앞으로 진행되면 어떻게 될까? 사실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인데 이런 샤이 크리스찬들의 숫자가 너무나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예수님 시대에 이런 샤이 크리스찬 두 분을 좀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3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2부가 너무 점잖아요. 제가 막 깜짝깜짝 하면서 놀래 확인해 보면 여기 세 사람 와 계신가 하고 이렇게 보면 여러분이 계시고 깜짝 놀래고 있습니다. 마스크 때문이죠, 뭐. 이 아리마대 요셉이 누구인가요? 마가복음에 보면 아리마대 요셉은 공회원인데 존경받는 공회원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공회원이라는 말은 그 당시는 최고 의결기관이 되는 것이 산헤드린이라는 의결기관이 있었습니다. 이건 종교재판 의결기관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사회 자체가 종교사회니까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의원이 되죠. 299명의 국회의원이 이제 각 지역에서 대표로 선발되어서 모여서 입법 기능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그 당시에는 딱 70명의 산헤드린 공회의원이 있었고요. 이분들이 각 지역을 대표해서 모여서 중요한 종교적 결정을 내리는 그런 기구였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었다니 굉장히 사회적으로 신분이 있죠. 마태복음의 기록에 보면 아리마대 요셉은 굉장히 부자였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부자였는지 하여튼 기록에 부자였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그 다음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잘 때에 유대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않았던 사람으로서 아리마대 요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산헤드린 공의회가 종교재판을 통해서 이 예수를 죽여야 된다라는 결정을 내릴 때에 거기서 소수 의견으로서 자기는 끝까지 이거는 불법입니다, 이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말했다는 거죠.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18장 19장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재판 과정 자체가 불법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정상적으로 소집이 되면 해가 떠서부터 회의를 해야 되는데 밤중에 새벽 시간까지 안나스, 가야바 이들에 의해서 불법적으로 회의가 소집되고 결국 그들이 산헤드린 공회의 결정으로서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스데반의 예를 통해 보게 될 때에 종교회를 통해서 그를 돌로 쳐서 죽이면 해결될 수도 있는 일이었지만 그들은 그걸 원치 않았죠.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소위 곱게 못 죽이겠다, 쉽게 죽이면 안 된다, 예수를 반드시 로마 법정에 데려가서 저 빌라도 총독에 의해서 나무에 달아서 고통을 겪게 하다가 죽여야 된다. 그리고 종교재판이 아니라 그의 제목은 반드시 반역죄가 되게 해야 된다. 그래서 고발한 거죠. 그리고는 예수님의 제목이 뭡니까?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명문이죠. 여러분 로마가 지배하는 나라에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은 반역한 거잖아요. 쿠데타를 일으키거나 소위 혁명을 일으켰다는 그런 제목을 갖다 씌운 거죠. 그래서 계속 빌라도가 물었던 질문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나라를 뒤엎으려고 도모했냐는 얘기죠. 그때 예수님 대답은 숨기지 않죠. 나 유대인 왕 맞다. 근데 이 여기 속한 나라가 아니다, 그 얘기를 하셨죠. 어쨌든 유대인들의 계획에는 종교 재판을 통해서도 죽일 수 있지만은 그게 아니라 십자가형을 받게 하기 위해서 로마 빌라도 법정에서 반드시 사형을 내리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어느 분의 섭리 속에 되어가고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구약의 말씀처럼 나무에 달려 저주 아래 죽임을 당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악하게 행하지만은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대로 되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 아리마대 요셉은 그 현장을 보면서 참으로 그가 자신의 어떤 모습들을 이제 바꾸고 있는데 오늘 본문 속에 보시면 38절에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였지만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그것을 숨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어떤 사람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얘기죠. 그는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가 언제부턴가 예수님이 그 마음에 왔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이것은 분명히 다르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숨은 제자의 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고 직접 못 따라다녀도 그 마음으로 주님을 추종하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정작 유대인이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2장 42절에 이런 결정을 이미 내려놓았거든요. 누구든지 이제부터 예수를 따라다니는 자는 유대교에서부터 출교하기로 결정을 내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출교라는 게 뭡니까? 유대 사회는 종교 사회입니다. 그 종교 공동체 안에서 출교를 당하면 더 이상 그들이 사회적 지위 신분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모슬렘 국가에서 그 한 형제가 복음을 받고요. 그것도 1년, 2년, 3년 공을 들여서 한 형제가 복음을 받습니다. 그때 세례할 때에 이렇게 질문하죠. 형제 네가 예수님 믿느냐? 우리가 기본적인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그 다음 꼭 묻는 말이 그겁니다. 형제요, 형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는 순간에 즉 개종을 하는 순간에 당신의 공동체 가족에서나 또는 당신의 사회 구성에서 또는 공무원을 못하는 신분적 불이익을 당한 것을 알고 있느냐? 안다는 겁니다. 그래도 예수님을 믿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시대에 무슬림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힌두교도 그렇습니다.
힌두교도 제가 인도에서 사역할 때 많은 분들이 교회를 나옵니다. 그런데 그분은 정작 그들의 신분의 종교란에 힌두교라는 종교를 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힌두교를 버리는 순간에 정부에서 주는 정부미라든지 모든 혜택을 끊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교회를 나오지만은 그 가지고 있는 아이덴티 신분증에는 그들의 종교는 힌두교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걸 결단해서 끊어버리면 그들은 많은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그리 하는 거죠. 여러분, 출교라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내가 종교를 옮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같이 종교적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는 이게 쉬운 이야기지만은, 그러나 그 사회 공동체에서는 완전히 추방당하는 것입니다. 발을 디딜 틈이 없습니다. 아마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던 아리마대 요셉은 그가 예수님의 제자다,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하는 그 순간 그는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에서부터 박탈될 수도 있고요, 그의 모든 사회적 신분에서부터 어려움을 탈 수 있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원치 않았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였지만은 모르게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종교적인 이런 기득권을 내려놓기가 너무나 쉽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따를 용기가 없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옵니다. 그것은 다시 3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8절을 보시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마가는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당돌이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당돌이라는 단어가 마가에게는 중요한 관점이죠. 이전에는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신분조차도 숨기며 했던 사람인데, 이날은 예수님을 위해서 그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서 빌라도 총독에게 다가가는데 당돌하게 다가갔다는 것이죠. 무엇이 그를 바꿔놓았습니까? 바로 저 문장 일 후에였던 거죠. 무엇이 일 후에입니까? 바로 오늘 이 38절 앞에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그 모습들을 지켜보았던 그가 그 주님의 죽으심을 바라보면서 이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이분은 진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대속의 제물 하나님의 어린 양이 맞다는 사실을 그는 확신하게 된 것이지요. 이사야 53장에 보면 4절에서부터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면서 조롱을 합니다. 봐라, 저럴 줄 알았다. 나트더니만은 까불더니만은 뭐라고 자기가 무슨 왕이라고 떠들더니만은 결국은 봐라, 저렇게 고통을 당해 죽지 않느냐, 이렇게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지만은 그 다음 이어지는 5절 이하에 보면 아리마대 요셉은 그 이사야스의 말씀을 깨달은 거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기로 행하였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아리마대 요셉은 십자가 앞에서 바로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면서 바로 이 구절, 이 말씀이 그에게 적용되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은 그냥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저분이 죽음으로 내가 평화를 얻고 저분이 죽음으로 내가 나음을 받게 되고 내 모든 죄가 용서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그는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가 바로 이 사건이 그를 바꿔버린 것입니다. 샤이 크리스찬에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기가 부끄러운 바로 그런 신분, 그런 모습에서 그는 용기 있게 당돌하게 빌라도 앞에 찾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시신을 내어달라, 수습을 하겠다 할 때에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긴장의 순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이 어떤 죄목입니까? 사실 유대인들이 고발을 할 때는 신성모독죄로 고발했습니다. 그것은 종교 재판으로 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라 그러느냐, 성전을 헐어버려 3일 만에 짓는다, 네가 이렇게 종교적인 문제를 가지고 고발을 했지만 나중에 빌라도 앞에서는 결국 무슨 이야기입니까? 쿠데타를 했다는 거죠. 황제를 몰아내고 로마 정부를 몰아내고 자기가 스스로 유대의 왕이 되겠다고 했던 이
다른 죄목, 반역죄를 가지고 고발이 된 거죠. 전혀 다른 차원이죠. 그 문제 앞에서 빌라도는 민감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한 그 재판이 최소한 총독으로서 법치주의를 주장하는 로마의 행정 최고 관료로서 그가 한 그 재판이 하나의 불법이나 오류가 없어야 되는 자기의 자존심의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이 시신을 수습하겠다고 찾아오는 아리마대 요셉 앞에서 그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아리마대 요셉이 당돌하게 그를 독대합니다. 총독각하여 제가 아련하기를 원합니다. 오 아리마대 요셉,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그가 하는 말 앞에 저 골고다에서 죽임을 당한 예수의 시체를 내가 수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말 앞에 아마 그의 평소의 인격, 그의 평소의 그의 모습을 알았던 빌라도는 기꺼이 허락하는 거죠. 선생님이라면, 당신이라면 그 시신 수습하시오. 38절 9절은 간단하게 그렇게 해석하지만은, 그렇게 지나가지만은 그 속에 미묘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들이 있죠. 그런데 빌라도는 기꺼이 흔쾌히 이 아리마대 요셉에게 내어놓습니다. 마태 기록에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부자인 것은 아마 당대의 부자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가 새 무덤 하나를 장만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진짜 부자는 어떤 걸까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부자가 되면 어떤 집이 달라지죠? 자동차가 달라지죠? 여러 가지가 달라집니다. 그 중에 이제 마지막 장은 바로 무덤입니다. 최소한 무덤이 무슨 몇 평 이게 아니고 자기 무덤을 한 1000평, 10,000평쯤 했다 이러면 좀 부자인 거죠. 아리마대 요셉도 자기 당대의 부자가 되었고 높은 고위직에 있기 때문에 그는 자기 무덤을 준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무덤을 새 무덤이라고 되어 있는데 유대인들의 무덤은 우리와 같이 매장 형태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무덤은 바위를 파서 들어가서 마치 동굴처럼 만들어 놓습니다. 유대인들의 무덤은 개인묘가 아니고 가정묘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곳곳에 특별히 골고다 주변에 여러 무덤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무덤에 들어가면 입구는 정말 그냥 사람 하나가 들어갈 정도의 크기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면 안쪽은 흥하고 넓습니다. 시신들을 이쪽에도 저쪽에도 누일 수 있고 그리고 그 안쪽에 또 더 터널을 팝니다. 또 안에 또 방이 있습니다. 이런 구조로 만들어서 무덤은 부자일수록 그 무덤의 깊이가 대단합니다. 근데 그 무덤에 자신이 첫 번 들어가는 거죠. 이런 자기 대에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당대의 부자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그 무덤을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놓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고 성경의 성취였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어서 무덤에 장사되는데 부자의 묘에 들어갔다라는, 여러분 이것은 만약 확률로 친다면 이렇게 될 수가 없죠. 예수님이 그냥 죽으셨는데 왜 예수님이 무덤이 부자의 무덤에 들어가느냐? 여러분 확률로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성취된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 이런 구절들을 많이 봅니다. 특히 열왕기 역대기에 보면 누가 죽어서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라는 단어를 봅니다. 이것이 바로 무덤 속에 들어간 거죠. 열조, 즉 무덤의 가장 안쪽에 조상, 가장 어른이 묻혀 있습니다. 그 가족묘의 개념을 이해해야 되죠. 그래서 그 어른 그 다음 우리가 이해한다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순서로 묻어있는 무덤. 그래서 그 시신을 무덤으로 모셔갈 때 그것을 열조에게 돌아갔다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이런 가족묘의 개념에서 아리마대 요셉에게는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는, 아마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준비했거나 만약 자기 아버님이 살아있다면 아버지를 위해서 준비했거나 그렇게 시작해서 이제 점점점 되어질 그 무덤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그곳에 묻히게 되는 겁니다. 이 정도로 아리마대 요셉은 이런 변화, 기꺼이 주님의 시신을 수습할 뿐 아니라 자기가 마련한 그 무덤에 주님을 모시고자 했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왜 이렇게 그를 바꿔놓았을까요?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비밀, 십자가의 신비, 십자가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사람 니고데모를 보십시다. 39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량 섞은 것을 100리터라쯤 가지고 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요한은 이미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를 한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9장 39절에는 일찍이 예수님께 밤중에 찾아왔던 그 사람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낮 동안에 주님을 찾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유대의 관원이었습니다. 그도 역시 사내들인 멤버 중에 한 분이라 그렇게 되고요,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을 뿐 아니라 그 당시에 가장 정통파라고 하는 바리새파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찾아보는, 예수님을 만났다, 이거는 분명한 소문거리가 되기 때문에 그는 밤중에 사람들의 낯을 피해서 몰래 주님을 찾아왔던 거죠. 그의 만남을 통해서 얼마나 신비한 거듭남의 비밀, 이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가 3장 속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도 역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이 그를 완전히 바꿔 놓아 버렸습니다. 그가 이전까지는 샤이 크리스찬으로서 자신이 주님을 따르지만은, 그렇지만은 드러내놓고 주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었던 그가 이 십자가 현장을 보고 난 뒤에 그는 완전히 바뀐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의 시체를 위해서, 주님의 장례를 위해서 가져온 것들이 있죠. 모략과 침량 섞인 것 100리터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00리터라 100리터 조금 다른데요, 무게를 대강 환산하면 약 32kg쯤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한 60kg 보면 반 정도 무게 되는 양을 가져왔습니다. 도대체 이 양이 어느 정도일까 찾아보니까 왕실에서 장례 때 사용되는 양 정도라 하는 거죠. 그러니 이 니고데모가 준비하고 있는 이 모략과 침량은 마치 왕의 장례에 설 만큼의 양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적은 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이걸 기꺼이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그가 헌신하고 있다, 헌물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니고데모 역시도 그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의 현장을 목격하면서 그 죽으심을 보고 그는 분명히 변화된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달려서 운명하시기까지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후 3시는 아직도 해가 있는 시간입니다. 이 오후 3시 주님의 죽음이 확인되고 난 다음 니고데모 역시 주님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찾아오고 주님의 시신 앞에 모략과 침량을 뉘어놓습니다. 그리고 시신을 수습합니다. 여러분, 한밤중에 남몰래 찾아왔던 그가 많은 사람이 보는 가운데 낮 동안에 주님 앞에 나타나고 있는 이것은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진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제는 샤이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부끄럽고 수줍어하면서 자신이 그리스도님을 드러내지 못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노출시키고 사람들 앞에 자기가 누구인가를 노출시키면서 믿는 것을 드러내는 삶으로서 나타난 것입니다. 아마 그 이후에 그의 삶에 많은 나쁜 영향은 왔다라는 것이 역사 이야기입니다. 공회원에서 탈락을 당하고 추방을 당하고 이런 불이익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일에 그런 기꺼이 자기를 노출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얘기를 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샤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일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의해 아리마대 요셉이 변화된 것 같이, 니고데모가 변화된 것 같이 오늘 우리 삶에도 그런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중국이 공산화가 됩니다. 그 당시 중국 대륙은 국민당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이제 있었습니다. 민주를 추구하는 그런 정부였습니다. 그런데 일어난 어떤 공산주의의 어떤 그런 사람들의 숫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에 의해서 당연히 정부군과 싸우면 정부를 이길 줄 알았는데 점점 수세가 더디 결국은 그들은 바다를 건너서 대만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 대륙을 지배하던 그 국민당이 그냥 대만의 자그마한 곳의 나라를 이제 유지할 정도가 되고 중국 대륙 전체는 공산주의가 되어버립니다. 이 공산주의가 들어와서 무엇을 가장 먼저 했습니까? 공산주의는 말 그대로 사상은 유물론입니다. 모든 세상은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 거기에 영적이나 이런 정신적인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는 주장이죠. 그러니 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바로 기독교입니다. 유일신, 하나님, 영적인 삶, 이것은 그들은 철저하게 배척하라. 그래서 가장 먼저 그들이 쫓아내고 추방했고 또 죽여버렸던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도들이었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쫓겨나고 죽임을 당하고 기독교도들이 많은 고통 속에 있게 됩니다. 그 철수를 하는 선교사님들이, 서구의 선교사님들이 이제는 중국이 끝이 났구나, 이렇게 공산주의가 들어와서 이 중국 대륙이 완전히 망하는구나, 눈물을 흘리면서 철수를 합니다. 허더슨 테일러 선교사가 세웠던 내지 선교회, 중국 내륙 곳곳에 복음을 전하는 그들이 다 철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이 중국 땅, 이 주계 장막이 언제 회복될런지 눈물로 철수를 했습니다. 세월이 10년, 20년, 30년이 지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핑퐁 외교를 통해서 이제 미국과 중국 간에 수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기독교가 다시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개방을 시작합니다. 선교사님들이 중국 땅에 몇십 년 만에 들어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철수를 하고 교회가 완전히 망하고 없어질 줄 알았는데 그 몇십 년 동안에 외부에 누구도 도움을 주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지하교회, 가정교회 성도들은 몇 배로 부흥이 되고 있는 겁니다. 선교사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중국의 교회가 곳곳마다 불같이 일어나면서 가정교회 안에서 그 고난의 시간 동안에 복음은 점점 더 강력하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거죠. 한 가지 이유였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분들이 많이 일어난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15년 전에 중국의 가정교회 사역자들을 가르치는 그런 신학 사역을 하러 중국 땅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정말 하루에 8시간, 9시간씩 계속 말씀을 가르치는데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은 중국 지하교회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은 공산당 정부의 허락을 받지 않고 순수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가정교회를 꾸려가는데 발각되면 구금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그 고문 당하는 가운데 그들은 손마디 하나씩 잘려집니다. 손가락 마디가 잘려집니다. 거기 현장에 앉아서 공부하는 지도자들 속에는 이 손가락 마디가 몇 개나 없는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얼마나 기뻐하면서 이걸 배워가지고 다시 자기 동네에 들어가서 이 배우러 오는데 한 2박 3일 동안 차 타고 온 거예요. 또 돌아가는 시간도 2박 3일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배우고 그것 붙들고 또 몇 달을 버티는 거죠. 그러면서도 그 복음의 열정, 십자가의 열정, 그분들이 가지는 자부심, 바로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을 내 몸에 가졌다고 하는 그 자랑을 가지고 그들은 복음의 열정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사건이 아리마대 요셉을 바꿔놓고 니고데모를 바꿔놓은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바꿔놓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변화된 모습을 갖게 되어 그들은 이제 아름다운 헌신의 삶이죠. 공통적인 것은 뭡니까? 요셉은 자기가 가졌던 그 자기가 준비했던 무덤을 주님을 위해서 가장 먼저 내어놓습니다. 니고데모는 모략과 침양, 정말 왕족에게 설 만큼의 양을 그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장례를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바뀌어진 변화입니까? 물질이 변화,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는지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물질을 그렇게 설 수 있도록 바꿔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변화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이유로든지 샤이 크리스찬의 자리에 있었다면 이제 우리는 샤이니 크리스찬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 샤이니라는 이 단어는 빛나다, 빛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의 제자인 것이 부끄러워서 몰래 다른 사람의 눈에 띌까 봐 밤중에 찾아왔던 그들이 이제는 빛난 얼굴들로, 빛난
선한 모습으로서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자랑스럽게 내어놓고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을 기꺼이 참여하고자 하는 바로 그런 빛난 샤이니 크리스찬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샤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정말 샤이니 크리스찬으로서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에서 어떤 분야에서든지 영향력을 끼쳐내고 꼭 성공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성공하는 사람이 되면 그 영향력이 다른 사람들에게 미쳐가게 될 것이고 그 영향력을 통해서 더 빛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특히 영향력 있는 지식인, 영향력 있는 어떤 특별한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전거하게 될 때 그 파급력은 훨씬 더 클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성공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은 잘 돼야 합니다. 물질이 그렇게 흘러갈 수 있도록 참으로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부를 가지고 죄 짓고 악하고 우상에 갖다 섬기는 것에 그렇게 갖다 바치는 사람들이 많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물질이 흘러갈 수 있도록 선한 영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성공하도록 기도해야 되고 그 자리에서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가 흘러가고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중보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라는 사실이 부끄럽고 수줍어했던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주님을 드러내고 자랑하며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떳떳하게 당당하게 외칠 수 있었던 것 같이 오늘 저희들이 샤이 크리스찬에서 샤이니 크리스찬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